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혼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혼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쓰거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나선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소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돌보심 안에서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사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쉬운 것도 오직 주께 의탁하옵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생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준비를 이 땅에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진되어질 때까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12절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파죠. 오순절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오순절 교파에서 이렇게 분파된 순복음교회, 정식으로는 오순절파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파. 근데 하여튼 조영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그 사도적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그저 늘 따라다니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신유의 사역을 잘하셨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역을 잘 하신 그런 생애를 사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같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70만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뒷받침이 됐고 또 구역 조직이라는 아주 탁월한 시스템을 적용하심으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구역장의 열정과 조장들의 열정 안에서 꽃을 피운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 체험을 하고 병을 고침을 받고
금식하면서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만져주심으로 마음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또 예배 중에 목사님이 신유기도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들이 그 현장에서 그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났던 이적, 그리고 신유 혹은 뭐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사라졌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 모르시고 계실까?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상하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들이 그렇게 잘 자라게, 그저 건강하게, 그리고 전 세계에 편만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기독교사는 아주 암울한 시절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이탈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많이 흐리게 했고, 또 그 가운데 원수 마귀들이 공격할 때 아주 무참하게 쓰러지는 힘없는 교회들이 역사상 많이 나타났고, 특별히 유럽에 그처럼 복음의 꽃을 피웠던 교회들이 지금은 전부 문을 내리고 혹은 예식장으로 혹은 카페로 혹은 술집으로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이 매도돼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계시겠죠. 이 교회의 성령께서 예수님 생존 시에 그냥 예수님 계시던 그곳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서만 역사가 나타나셨던 것 같지 않으시잖아요. 성령님은 온 세계를 동일한 역세권 같이 생각하시면서 능히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폐쇄되는 교회가 있고 왜 타락한 교회가 그렇게 생기게 되고, 또 이 지역에서 복음이 왕성하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또 이동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온 세계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 바 됐던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지시하셨던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들이 그렇게 계속 막 불릴 듯 일어나는 일에 또 불릴 듯 일어나서 그냥 온 세상을 확실하게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변화시키게 하시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교인들이 참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도들의 열정을 우리들이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인간의 체력적인 한계도 또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청년이 이제 목회자로 변화되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80, 90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역의 전성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이 쇠퇴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 사도들은 전부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마 힘이 소진하여서 돌아가신 분은 요한 사도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젊었을 때 혹은 50대
그 정도의 시기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시고 그와 같이 되셨을 공란이 크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80대 노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조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편안히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는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자기의 일생 중 가장 황금기를 불태우듯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도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불행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천수를 다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 쉬다가 잠들다가 그냥 부르심을 입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도 가져보잖아요. 왜냐하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면 괴롭잖아요. 재산이 많아도 그렇고 재산이 없어도 그렇고 형제가 많아도 그렇고 또 일가 친척이 많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우리 친척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때 그렇게 수원에서 그 부자로 소문났던 정거장 고모님도 돌아가셨고 고모부도 돌아가셨고 그 외에 다른 고모들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우리 인간들의 수명은 그렇게 정해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건강할 때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 예수님이 무능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와 같이 교회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참으로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한 사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눔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신유의 사역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하여튼 전인적으로 초대교회가 우리의 룰 모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항상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갖고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그와 같은 기준점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자세를 허리띠를 조이고 끈을 동여매고 신발을 끈을 동여매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병든 자로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질병을 책임지는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로서 나눔을 베풀고 섬김을 이루고 또 주 예수님의 권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징벌, 이 징벌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와 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있는 거죠. 교회는 아주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불의에 대한 권능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할 정도로
그도 그럴 것이 3,000명, 5,000명 막 계속해서 부흥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림자가 지나기만 해도 치료가 되어지고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치료가 되어지고 옷자락을 잡아도 치료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데 저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와 같이 현실을 초월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일까 하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무능한 신자가 되지 말고 무능한 신자들을 보았을 때 시기가 가득할 정도로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동감하시고 동의하시는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주께 두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둔 자로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기가 가득하고 결국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과 같은 일들은 다 해결되어질지어다. 이렇게 또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 같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연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옥문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옥문을 만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불의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적어도 옥에 가두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연민하셔서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옥에 갇혔던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천사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서 그래서 옥에 아마 간수들이 꽤 어려운 일을 겪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게 열어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러 가야되는가? 너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겠죠. 그러나 이 간수는 알 거예요. 자기가 옥을 잘 튼튼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나갔는지 그는 평생에 그게 삶의 숙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와 같이 초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 말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간수가 그냥 이제는 내가 이 감옥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 안에서 모든 창고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진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면 바울이 자진하려고 하는 그에게 소리치러쳐서 목숨을 끊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 사도는 결국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주 유능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옥에 매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라는 옥에 매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이라는 옥에 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어 있음에 우리가 불평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찬미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진보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늘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가 많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당하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되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대적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늘 이기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